주기도문 여섯 번째 기원입니다. 이제 14번째가 되겠죠. 주기도문 14번째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괜찮은 이들도 제법 많은데 왜 괜찮은 이들이 모인 사회가 폭력적일 정도로 문제투성이가 될까? 그게 참 궁금하죠. 개인이 개인을 대하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개인이 개인에 대하여 면전에서 폭력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이 모이면 서로에게 비교적 도덕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집단이 되고 사회가 되면 그 집단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남모르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족이나 지인과 동일하게 대하기는 힘듭니다. 남의 불치병보다 제 손톱 밑에 가시가 더 다급한 문제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가 암울해지게 되는 단순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국제정치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1930년대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 그대로 개인 간의 서로 도덕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가능하지만 개인들은 몇 단계를 건너가면 도덕성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집단으로 가면 개인들 간의 친밀도가 떨어지고 개인의 도덕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습니다. 집단에서는 개인의 의도와 행위 사이에 그 차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적 의도와 외적 행위 사이에 거리가 있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더라도 집단 전체로서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집단은 단순히 개인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집단은 개인의 의도와 행위 사이에 차이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으면서도 그 차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집단의 주체는 모호해서 전체를 인도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제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비해 훨씬 결여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같은 도덕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집단주의 때문에 타자가 긍정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은 비도덕적 집단 안에 자신의 도덕성을 숨기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면서 집단의 비도덕성에 합류합니다. 이것이 폭력이 구조화하는 이유와 과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종교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선량한 종교인들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 놓았다고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국회가 국민보다 권력에 더 관심이 많은 곳이라는 식상한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 모여도 복잡다단한 이 국민적 인간관계를 풀어나가기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의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선과 악, 이 분별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리버가 이야기한 그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7째 간구는 우리 주님의 기도 중 기원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공의 은혜입니다. 공급의 은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사죄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이제 방지하는 차단의 은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및 보호의 은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매 경우마다 대명사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 즉 나가 아니라 우리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 속한 모든 지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간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나오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의 가족적 공동체적 성격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명하시며 구할 때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품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명령합니다. 자기 애는 연민의 정을 가로막아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득히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우선적으로 마귀를 가리키지만 오직 그것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말은 헬라어 단어는 악한 자나 악한 것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낱말은 양쪽으로 모두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와 모든 경우의 악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의 악랄함과 그 힘과 교활함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과 모든 유혹과 함정과 분노와 기만으로부터 그것이 억제되고 정복되고 종국에는 근절되도록 우리 마음의 악으로부터 고통의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토마스 스코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원은 우리에게 정말 해가 되는 모든 것, 특히 그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과 대조해 볼 때 사단이 악한 자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가 악하며 세상이 악하며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악하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더욱 마귀는 육신과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를 압도합니다. 육신과 세상이야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원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적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구원받아 성도가 된 우리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라 사탄이 우리에 대한 합법적 권위를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적은 여전히 두렵고 강압적인 힘을 휘두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통치할 수 없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적들을 선동하여 우리를 박해하게 하며 우리의 욕망에 불을 붙이며 우리의 평화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두 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